오늘은 영적 대결의 시작, 영적 대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자성어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 뒤에 또 마가 낀다고.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런 기쁨도 잠시고, 그 뒤에는 유대인 전체가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졌어요. 왕후가 안 됐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왕후가 되는 바람에 이제 점점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냥 모르드게로부터 그냥 전 유다 민족이 멸망당하는 또 그 위기가 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독일에서 또 오스트리아에서 그 지역 일대에서 학살당해 죽었잖아요. 현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600만 명. 그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영적 전쟁은 이렇게 시대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시대, 이때가 BC 500년대의 사건인데,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헬라 시대 말기에 160년대에 또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왕이 또 한 번 그런 몹쓸 짓도 했고, 로마 시대에 들어서서 서기 70년에 유다 나라를 전멸시켰고, 그 후에 로마의 왕들이 여러 사람이 유대인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학살했고,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로마 성을 불질러 놓고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죽일 때 베드로도 그때 죽고 사도 바울도 그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이 영적 대결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큰 잘못 없었는데 한 민족이 그냥 이상하게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고 그냥 한 번씩 큰 야단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대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모르드게가 궁중으로 들어옵니다. 왕후의 이 사촌 오빠가 이제 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궁궐 대궐에 이제 경호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갑자기 청와대에 경호실로 발령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측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새로운 실세 권력가가 또 생겨요. 한편으로는 하만이라는 사람은 또 왕의 아주 총애를 받는 총리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 권세가 그냥 하늘을 찌르게 되면서 모르드게와 이 하만이 영적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권력이 누구에게 있어? 하만에게 있으니까 왕을 설득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그냥 전멸을 시켜버리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을까? 이것은 영적으로 그 두 집안이 원수 집안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에서와 야곱에서부터 출발하는 창세기에. 이 에서의 자손이 아말렉 자손이 있고, 아말렉의 자손이 아각이라는 왕이 있고, 아각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누구예요? 결국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 가문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두 집안이 언제 만나느냐? 사무엘상 그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명령하라고 그래요. 저 아말렉을, 아각 왕을 그냥 완전히 전멸시켜라.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전쟁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 바로의 손에서 풀려나가지고 출애굽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무기도 없는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해와요. 그래서 모세가 종일 호밥과 아론의 그 도움을 받아서 하루 종일 두 손 들고 전투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출애굽기 17장. 누구랑? 아말렉 자손들이랑.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부터 아말렉에 대해서 미워하셨어요. 계속 서로 싸우다가 아예 하나님이 아말렉 민족을 멸절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조를 첫 번으로 만들어낸 사울에게 대위임을 하신 거예요. 큰 업무를 맡긴 거예요. 근데 사울이 엉망으로 해가지고 아각 살려주고 좋은 물건 다 취하다가 사울이 거기서 잘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여요. 그런 과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5장에. 근데 세월이 흘러서 역사가 흘렀는데 지금도 여전히 두 집안이 다시 만나요. 원수 집안이 다시 만난 거예요. 모르드게는 사울과 자손이고 다 왕손들 자손이에요. 하만은 바로 아각 왕의 자손이에요. 여기 소개가 되잖아요. 언젠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는 서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후대에 모든 역사를 다 집대성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그 원수를 끝까지 막 서로 갚으려고 하는가? 이건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인 거예요. 사탄은 계속 끼어들어요. 선민 옆으로 끼어들어요. 에서에게 끼어들고 이렇게 계속 사울 때 끼어들고 또 이때 또 끼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 죽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의 이 갈등도 개입하셔서 그래서 에스더를 또 왕후되게 한 것과 또 모르드게를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그 나라의 총리로 뒤바꿔버리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2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모르드게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더 엄밀히 보면 에스더는 조연 역할을 한 사람이고 모르드게가 주인공이에요. 모르드게를 이제 소개하면서 때가 언제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왕이 다시 또 후첩을 얻으려고 이 에스더 때처럼 또 처녀들을 전국에다 방을 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 지났겠죠. 몇 년 지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에스더가 왕후가 됐냐면 제7년에 왕후가 됐거든요. 6년에 뽑아가지고 1년 동안 테스트해서 뽑힌 사람 제7년에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12년째가 됐다니까 5년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증 난 거예요. 왕이 다시 처녀들을 다시 뽑는 거예요, 지금. 5년 만에. 때가 그때쯤 지났다 그 말에. 그때 이미 모르드게는 궁중에 들어온 거예요. 경호실에 근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 대궐의 윗사람들인 내시들이 음모를 꾸민 거예요.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 사람들은 아마 전에 왕후 와스디의 그 끈앞풀들인가 보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그 폐위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시들은 그쪽 사람들이었던 걸로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드게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일러가지고 에스더가 왕에게 일러서 그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중 내 쿠데타를 막은 거죠, 모르드게가. 그러면 엄청난 신임을 받아야 되는데 왕이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궁중 일기에만 사관들이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해놓은 거는 언젠가 드러납니다. 6장에 넘어가 보니까 왕이 심심해가지고 궁중 일기 읽다가 그 사건을 다시 발견해요. 그리고는 모르드게를 하만을 시켜서 높여주는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참 야릇하잖아요. 사람은 선행을 하면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감춰질지 몰라도, 이 땅에서 감춰질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선행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3장으로 넘어가면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보면 하만의 등장을 보여줘요. 하만이 누구냐? 아각 자손이라. 제가 설명한 대로 아각 왕이라는 아말렉 왕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의 총애를 받아요. 구체적인 이유를 여기서 밝히질 않아요. 왜? 원수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필요 없는 건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든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7도를 다스리는 나라니까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그 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최고로 쓰고 있는 오른팔인 거예요. 모든 대신들 위에다가 뒀으니까 아주 실세 총리가 된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냐? 왕처럼, 2인자니까 왕처럼 그를 보면 다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왕도 좀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더한테 반할 때는 또 막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하더니 몇 년 지나니까 또 후처벌들려고 하더니 또 하만이라는 또 총애를 또 주기 시작하니까 자기 다음 2인자라고 또 사람들이 보면 궁중을 드나들면은 무릎 꿇고 절하게 또 하는. 근데 아무튼 하만이 그런 권세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도 들림받지만 이 사탄의 자식이 더 크게 들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2절 하반절부터 끝절 15절까지 보면 두 사람의 갈등과 대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모르드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만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2인자가 됐는데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나는 못한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절하지 않는다. 유일신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기 신분을 숨겨왔어요. 그러나 이때 자기를 드러내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또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만이 이걸 알고 경로를 하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내 앞에 절 안 하는 놈이 있냐.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며요. 저 모르드게가 내 눈에 있는 한 나는 도저히 평안할 수가 없다. 저거 반드시 죽일 거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아예 유대인을 다 전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그 미신적으로 제비를 뽑아요. 디데이를 언제로 할 건가. 1월 13일 날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 날 제비가 뽑혀요. 말하자면 점쟁이한테 언제 디데이 거사를 하면 좋냐라고 점을 쳤더니 1월 13일 날 점 쳤는데 12월 14일 날 하라고 점이 나왔다. 이 점괘가. 그런데 거의 1년 후잖아요. 그죠?
1월 달에 점괘가 나왔는데 12월 달에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섭리지. 왜? 기간이 있죠, 기간이. 그동안에 판세가 바뀌는 기간이 생긴 거예요. 즉시 한 달 후라고 그러면 꼼짝도 못 하는 건데 그 사이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회가 온 거고, 모르드게가 왕의 궁중의 일기를 읽다가 그 사이에 들림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도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결국 왕도 인장 반지 빼줬어요. 아예 네가 알아서 찍어가지고 네 맘대로 해라. 왜?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서로 내분들을 일으켜, 신하들을 내분들을 일으켜가지고 적당히 높여주고 적당히 죽임으로써 자기의 권위가 항상 세워지는 것이, 그게 정치예요. 정치라는 거는 언제나 친구가 없고 언제나 원수가 없어요. 원수하고도 손잡고 친구도 내치고, 이게 정치라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다 디데이 정해놓은 거삿날 그렇게 하도록 조서가 꾸며지고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12월 14일 날 유대인들 너희들 누구든지 마음대로 쳐서 죽여라. 재산 다 뺏어라. 근데 그 재산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왕이 회수하는 거예요. 왕이.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꾸미니까 유대인들은 1년 후면 죽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세계대전 때 겪어봤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죽는지. 그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각계각층에 뭔가 중요한 기술과 요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안 돼. 정치적으로 뒤집어 놔야지. 그거 다 뺏어서 자기들이 가지려고. 이런 것이 바로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그런 사탄의 음모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고 영적인 눈을 여시고 그 감각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